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비장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겠다는 이 비장한 얼굴들이 보여서 이제 그 비장한 마음을 좀 풀고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째려봐서 제가 누구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나님의 망대와 오르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 수련회를 가면서 렘넌트들과 좀 소통을 했습니다. 렘넌트들과 소통을 하면서 참 이렇게 귀하고 순수하고 참 복음을 사랑하고 이런 렘넌트들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반면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본부 중심으로 또 말씀을 잘 지도하셔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 인도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끼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가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드리는 예배거든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지 그래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요 내가 드릴 수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 산제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 가지 시간표를 지난주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살릴 그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곳곳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기도 포럼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현장 포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 조금 높게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지금 근본 문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요 전부 다 절도 당하고 강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그 당시에 다 강도지 당하고 영적으로 다 절도지 당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참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꼴도 얻는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 그런다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나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찾아다니지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이유는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는 겁니다. 그 허전함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럼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죠? 콜라를 먹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미소놈 멤버가 운동을 하고 콜라를 원샷하는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콜라를 원샷하는 거예요. 자기는 갈증이 콜라로 해소거든요. 해소됩니까?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콜라를 하루에요 한 박스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양이 더 늘어나고 더 콜라를 더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울 때 아이스크림 달고 시원하죠. 고티뿐이라니까요. 지나고 나면 입이 텁텁해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결핍과 이 영적인 갈증은요,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면 모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술, 우상, 무속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갈증을 다 갖고 살아.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콜라를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루에 물 안 먹고 눈 뜨자마자 콜라, 운동하자마자 콜라, 땀 흘리고 콜라, 밥 먹고 콜라. 어느 날 신장에 돌이 생겨가지고 신장만 여기저기 온몸에 돌이 생기더만요. 그래갖고요, 그 돌 빼는 수술만요 엄청나게 한 3번 걸쳐갖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 가서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 됨을 증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은 따라오는 건데 복 받습니다. 자, 현장 가면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네 병 다 고쳐주셔. 안 고쳐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고치는 데 계획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사역하는 걸 제가 좀 봤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죠. 근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문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나 다락방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복음 했는데 복음 아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돼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 되는데 충분한데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되는데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 이 주일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영적인 건 전달된다면서요. 육신적인 것은 옆에 있어야 줄 수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거니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저기 태평양 건너서 저기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요, 고등학생 때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면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작정되고 준비된 그 사모,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로 기도했으니까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같이 함께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에게 오늘 시공간 초월, 단어를 몰랐지, 안 썼지, 영적인 건 전달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저기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집에 있는 오늘 교회 가자 아침부터 안 간대. 그럼 열받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진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눈을 열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은 유일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답이 그냥 많이 들어서 듣는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제사장입니다. 진짜 하나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이 문제와 갈등과 사건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는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걸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한 번 목회자가 실수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영적인 영권이 회복되는 데는요, 한참 걸려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안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그 목회자에게 메시지를 안 주고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내가 진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목사가 맞다면 최고 무서운 게요,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시대 살릴 메시지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평생의 주의 말씀이 내게 끊이지 않고 류 목사님처럼 샘의 근원인, 메시지의 근원인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떨어진 그 영권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만기 때문에, 그 영권은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왕으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삶 중직의 그리스도가 참 여러분들에게 참 주인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을 썼는데 렘넌트 7명을 썼죠.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을 보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메이저리티에 있는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소수,
누가 봐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이너리티에 있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요,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봐야 전도가 보여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보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봐야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교회를 실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전도 선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받고 싶죠? 경제 응답 받고 싶죠? 진짜 우리 2, 3, 7, 5종 살리고 싶죠? 그럼 교회 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막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전부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셈이냐? 노예로 살 때가 훨씬 나은데. 거기서는 따뜻하고 밥도 주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노예일지언정 왜 우리를 여기 데리러 와고 여기서 다 죽일 셈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건졌는데 몰라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보고 현실 문제만 보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요, 우리는요, 낙심돼요. 사람 쳐다보면요, 힘 빠져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내가 힘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들이 천지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사역자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힘을 줬으면 좋지, 다 힘 빼가는 흡혈귀 같은 거예요. 좀 힘 충전하면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고, 좀 살만하고 돌아보면 또 여기서 저 나오고. 근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힘없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관이 회복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지고 확인된다면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보여지면 하나님은 렘넌트처럼 교회를 살리기, 교회관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를 통해서 진짜 현장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보고 2, 3, 7, 5천 정도 살리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교회가 보입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2, 3, 7, 5천 정도이 내 가슴에 품어집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됩니다. 오늘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리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좀 그렇지만 오늘은 1부 때는 여러분들에게 전체 계층별과 또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에 대한 반향과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림도 못 그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니까요. 0세부터 보통 10세 보면 태영아부터 유치, 또 초등부까지 저는 놓고 지금 기도합니다. 요렇게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각인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오늘 해야 되냐, 다음 해야 되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약 시스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해된다면 여러분 통해서요 팀들이 일어나고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5인 1조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10세부터 19세는요 청소년기죠. 이때는요 영적 서밋을 이미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각인되다 몇 때는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보면 이미 렘넌트 7명은요 청소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릴 때 이미 언약이 각인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도요 어릴 때 다 떠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출가를 시키잖아요. 19세부터 26세까지는요 대학 시기죠. 그리고 26세부터 35세 이거는 그냥 제가 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숫자 나이 좀 변경하셔야 됩니다. 청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강건한 80일 때문에 35세부터 몰모는 20세부터 정로님을 세우는데 80 지금 100세 시대니까 우리 장로님들 성도 한 명이 교회로 인도받고 새신자 한 명이 교회로 인도받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 명의 선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기능 서밋이죠. 이미 대학 때는요. 기능 서밋이에요. 완전 복음이 체질돼야 돼. 이거 안 되면요. 세상 문화 휩쓸려 갑니다. RLS 오직 복음 하다가 세상 막 딱 보면요. 휩쓸려 가요. 복음으로 다 다른 거. 그러니까요. 완전 답내고 붙어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다 단절하고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애들 핸드폰 다 하지. 차단할 길이 없어요. 학교에서 다 하니까 뭐 걔만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는요. 진짜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되면 지금 청년들은요.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이제 앞으로 중직자로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것은요. 시대 서밋이에요. 중직자는요. 그래서 이제는요. 복음을 누구보다 누리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요. 마지막 나의 인생이 복음 누리다가 제자 남기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는요.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독립이 돼요.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알게 되죠. 문제 터졌을 때 부모에게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도움 받지도 말고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갈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힘드니까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내 생각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안 도와주나? 그잖아요. 미국에서 유학 왔는데 아니, 다 자기 가정 자기들끼리 하지. 막 빨간 날도 보면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모이지. 나는 혼자인데 늘 외톨이. 명절 때 늘 혼자. 이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려고 하면 또 막 악착같이 도움 받으려고 하고 막. 이 거지 근성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요. 내 저 깊은 곳에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 류 목사님 그랬구나. 혼자 사나 봐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요 뺑뺑이 돌리는데 내가 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딱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춥다 그러면요, 불기둥으로. 덥다 그러면 바람기둥으로. 목마르다 그러면요, 바에게 물 주시고요. 그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요, 메추리 때려 보내주시고. 만나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고 인도해 나가는데 우리는요, 요 하나님 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내가 또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 미래 불안하니까요. 그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혼자 살아남아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오늘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요, 대학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의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딱 발견되죠. 작품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기적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서 21가지 삶의 본질, 이게 무엇인지 전달드려요. 제가 지금은요, 사역자, 교역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찾아갖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흐름 5가지. 대학생들이 되면요,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밋의 길 7가지죠. 그리고 청년쯤 되면요, 교회 허리가 되고 모든 현장의 문화 서밋으로 한 주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소통과 배려가 되는 이 9가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답답하다, 위아래 옆 9가지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깝깝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은요,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에 대한 답이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62가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태영아, 유은주 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 언약식을 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청소년 때는요, 성인식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다 뒤지고 가는 겁니다. 대학생은요, 내 사명이 뭔지 사명식을 딱 갖고, 청년쯤 되면요, 현장을 진짜 살려기 때문에 파송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내 나이가 35세, 즉 진짜 청년의 응답을 다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게 뭐냐면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중직자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고, 모든 계층과 기관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인지를 알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요, 어릴 때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하라,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청소년기에 영적 서밋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기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청년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팀이 되고, 진짜 담난 대학생들이 기도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의 시간표는요, 사도행전 2장부터 40절. 진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셔가지고 모든 예배 가운데 앞장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렘넌트들과 계층과 교육자들이 다 따라올 만큼 그 시스템의 배경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팀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고 있는 그 현장이 지교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시간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C, V, D, I, P로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세계복음화를 품게 하시고 그 꿈을 대학 때 이루어가며 청년회 때 펼치고 인생에 남은 작품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컨셉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교회 내부 현장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힘이 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보세요. 진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제가 17살 때 전도인이 되고 20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시카고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27, 28 형 누나들 다락방을 합니까? 제가 17살인데 38 되신 여전도의 집사님을 어떻게 제가 다락방을 합니까? 60 되시는 여전도 회장님 집에 가서 어떻게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는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 리더는 나이가 적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더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 자가 리더다. 그래서 말씀 잡고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가 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걸 봤어요. 사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장소도 세팅하시는 하나님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하나님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영적인 힘, 오늘 오력인데요. 하나님의 망대 오력인데 진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완전히 죽어가 있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힘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됩니까? 청소년기에요. 이미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지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뭘 계산을 하고 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가 이미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학생 때는요. 하나님 무한한 체력을 주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이고 패기 있고 힘이 있을 때 대학 때. 뭐합니까? 우리 대학생들 영감처럼 있지 마시고 제가 요즘 대학생을 만나면 좀 영감 같아요. 영감님. 그래서 제가요. 내가 인사를 근데 보면요. 톡 건드려 보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분들 청년분들 진짜 끼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현장 살리고 청년쯤 되면요. 이미요. 경제 딱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경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경제는요. 청년 때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빛의 경제가.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후대 살리고 2, 3, 7, 5종 살리는 게 청년의 때예요. 그러면요. 장로님도 뭡니까? 이때 제자를 붙이고 인력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시는 길에 일꾼과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사람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요 그림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봐도 예고편이 중요하잖아요. 2부 예배 때는 이 그림 안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잘 받아가시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1부 예배를 나오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올인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올 아웃 시켜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담배, 술, 마약 중독성이 있는 것에 올인을 하면 반드시 올 아웃 되는 게 뭐냐? 병이 나겠죠. 중독이라는. 그러면 올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럼 뭐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온 세상에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로. 요리사 한번 보세요. 그 백종원 씨인가요? 요리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요, 전 세계 다니고 가다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도 먹어봤어. 모르는 게 없어. 심지어는요, 장사 잘 되는 집에 쓰레기 봉투 뒤졌다잖아요. 아시죠? 영수증을 찾아내고 무슨 음식과 식재료를 썼는지 쓰레기 봉투를 뒤졌대요. 올인 미쳐버린 거죠. 누가 쓰레기를 뒤집니까? 그러니까 올아웃, 자기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고 일단 요식계 백종원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올체인지요. 백종원 이름이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백종원 가는 곳에 시장이 살고 골목이 살고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그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광주의 어떤 랩런트한테 설명했어요. 야, 올인하면 하나님이 올아웃으로 너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와 선교 문 여실 거야. 이러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올인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아웃 어디로 나갑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전도 선교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와 우리 후대를 바꾸는 237 5천종 살릴 이 축복을 누리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와 삶들의 축복으로 하나님이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번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가장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카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아마 여러분 겁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곳에 많은 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선교와 전도에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오직 그로 되면 그 방향은요, 전도 선교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에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진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절도짓, 강도짓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시킴을 보고 현장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진짜 망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모든 언약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진짜 죽전 동부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선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남는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모든 성도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